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헛되고 헛된 이 세상을 의미 있게 살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온 세상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비교적 일찍 코로나를 만나서 지금 거의 극복하고 있는 거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들을 했었는데 뜻하지 않게 또 다시 증가되고 있는, 그래서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와중에서도 이 침울했던 우리 국민들을 놀랍게 일깨워주고 기쁨을 주고 또 울리고 웃기고 했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죠. 지금도 진행형입니다만은 미스터 트로트. 그 중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끄는 한 사람이 바로 만 13세 또는 14세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정동원 군. 그 패밀리가 떴다 하는 팀에서 불렀던 이 노래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혹시 못 보신 분들 있으면 꼭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유튜브에서도 만날 수 있다 그래요. 시작은 미국의 찬송가로 시작했습니다만은 가사가 개사가 돼가지고 일본에서는 진혼가로 불렸고요. 그게 또 우리 한국의 일제하에 있는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와서는 희망가라는 이름으로 또는 청년을 일깨우는 그런 노래로 이렇게 알려지면서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이 노래는 그 전체 가사 내용을 보면은 희망을 갖고 살라는 그런 뜻이기보다는 이 세상에 희망을 다 이루어도 결국 남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 세상 일에 또 여러 가지 쾌락에 빠지지 말고 바르게 살아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번 그 미스터 트롯에 출연한 많은 가수들 또는 가수가 되길 원하는 사람들 소망을 물어본다면 말할 것 없이 트로트 가수 되는 것이 그들의 희망이고 소망이고 꿈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솔직히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들이 반드시 트로트 가수가 돼야만 의미가 있고 행복한 삶이 되겠는가? 만약 여기에서 탈락되면 그들은 다 실패자에 불과한 것인가?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참 헛되고 헛된 세상에 살면서 참으로 의미 있게 사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헛되고 헛된 세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을 다 마치는 그 시점에서 되돌아본다면 지나간 일생이 참으로 일장춘몽, 한 해 긴 봄의 꿈과 같고 그러고 남는 게 없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 부귀영화를 누리고서 그리고 생의 의미를 탐구하고 많은 저서도 남기고 하면서 남긴 성경이 바로 전도서죠. 그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지나놓고 보니까 이건 해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리 인생을 그대로 본다면 다 헛되다. 잠시 살다 다 떠나는 것이다. 가져갈 것도 없고 마치 바닷가 모래 백사장에서 모래성을 쌓고 놀다가 선생님이 가자 집에 돌아갈 시간이다 하면은 다 놓고 손을 털고 일어나야 하듯이 인생이 그렇다. 그러니 헛되지 않냐. 모든 것이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느라고 애쓰고 목표를 가지고 뭘 이루고 해봤자 바람을 못 잡는 것처럼 결국 이루는 것이 없다. 이루었다고 한들 시간이 지나면 다 그게 무의미로 돌아가고 만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헛되고 헛된 세상이라고 분명히 결론 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헛되고 헛된 세상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헛되고 헛된 세상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자, 그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하는 일과 해야 할 일,
한번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는 일은 일용할 양식을 위한 일이 대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 이런 것들이 날 것이고 너희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평생토록 그래야 먹을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땐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어요. 모든 나무를 따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선악과 나무 빼고요. 그러나 이제 에덴 동산 밖에서는 너희가 직접 땀을 흘리고 일을 해서 그래야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과거로부터 오늘 현대에 이르기까지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한 일을 끊임없이 해요. 그걸 지나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이런 사람을 영어로 워커홀릭이라고 말하죠. 일 중독자. 이 사진 보시면은 이 아내는 아기 아마 돌쯤 된 것 같습니다. 그 아기를 귀여워서 안고 얼레고 하면서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남편은 저쪽 구석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에 빠져 있어요. 일을 정리하고 마감하고 그러고 가정으로 돌아와서 그 행복을 누릴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워커홀릭들이에요. 그래서 현대인은 일용할 양식을 위한 일에 때에 따라서는 너무 깊이 빠져들어서 일 중독에 시달리고 살고 있다. 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바람을 잡으려는 일을 해요. 이거는 시편 131편 이따 또 보시겠지만 다윗이 고백한 큰 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또는 야망이다, 꿈이다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살아도 살 사람이 헛바람 잡느라고 그 바벨탑을 쌓으려고 또는 사막에서 신기루를 쫓아가듯이 그런 식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죠. 자, 이런 일에 빠지면은 인생이 행복하지는 못해요. 아까 차라리 워커홀릭이면 그 가정에서 행복을 그래도 누리면서 자기 생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일해 나갈 수 있지만 두 번째 일에 빠지면은 참 인생이 보잘것없이 속아서 사는, 그래서 후회만 남기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오늘의 주가 되는 영원히 기록될 의미 있는 일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을 위한 일만 하는 것 같아 보여도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가 하는 일이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그의 삶이 영원히 기록될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상적인 그 직업적인 일 말고 또 새로운 영원히 기록될 의미 있는 일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 중에 첫째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의미 있는 일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자, 여기 아래 그림은 참 비참한 한 노인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뭐냐면요, 고독사의 모습이에요. 자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은 다 장성해서 나가고 각자 자기 일에 바쁘고 소식도 없이 지내다가 돌아가신 지 벌써 여러 날 된 그런 경우들이 흔히 있어요. 고독사의 모습이에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삶을 영위하고 희망도 품고 꿈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때에 바로 우리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인생의 의미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러니까 너무 늦기 전에, 바로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둘 번째 할 일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랬어요. 목사님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어떤 인간이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의무가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인간을 인간답게 한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서 살면 인간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짐승반도 못하다는 말 있죠? 바로 그런 존재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 하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14절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했던 일들, 남들은 몰라도 내가 평생을 숨기고 그러고 생을 마감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 은밀한 일까지도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실 거래요. 잘했으면 칭찬하고 하늘에 영원한 상을 주실 것이고, 그 일이 잘못된 일이라면 하나님이 꾸짖고 심판하시고 때로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받는 순간에 죄송합니다,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런 말이 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계명들을 일찍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계명대로 사는 것이 바른 삶이라는 것을 우리 양심이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계명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은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셋째로 여호와를 바라라 그랬어요. 시편 131편 다윗의 시인데, 아까도 언급드렸습니다마는, 자, 이렇게 시작돼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자, 다윗은요, 위대한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을 튼튼하게 세우고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안정을 이룬 그런 왕이에요. 그렇게 성공했던 왕인데, 야심을 가져라, 큰 꿈을 가지거라, 도전하거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은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아요. 목동에 불과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큰 이스라엘 민족을 그에게 맡겨서 통치하라고 주셨을 때, 그가 할 일은 오만과 교만과 야망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을 이끌어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큰일, 감당하지 못할 일, 그런 거 나는 관심 없습니다. 난 그런 거 하려고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어머니 품 안에 안겨서 어머니 젖을 실컷 먹고 만족해서 이제는 젖꼭지를 넣고, 그리고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잠드는 아기 같은 그러한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마지막 당부를 하는데,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그런 뜻이죠.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내가 그러고 살았더니 성공한 인생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야망 쫓아가지 말고 큰 꿈 그런 거 다 허황된 것이다. 바람 잡으려는 짓이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거라. 이게 다윗의 인생 고백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그렇게 살면서 내 짐과 염려를 주께 맡기라. 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또 자기 그 염려, 근심을 등에 지고 그러고 나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인생에 지고 가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남 모르는 짐이 있습니까? 죄짐이 있습니까? 다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망하지 않게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 또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거리 거들랑 그거 끌어안고 얼굴이 파리하게 그렇게 되지 말고 주님께 맡겨라 이거예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다.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와 같은 분이다. 그러니까 염려가 있으면 주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돌봐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시편 37편 4절 말씀이에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걸 짐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라기 서를 보면은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명하신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번거로운 일을 우리가 언제까지나 계속해야 되는가. 참으로 번거로운 일이다. 그러나 또 다른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 일이 아닌가 하면서 그런 반대되는 말을 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리고 후대를 위해서 여호와 앞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들을 위해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거를 기록하셨대요. 우리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 앨범에 있는 사진만 우리 앞에 있는 줄 아는데 그거 말고 하늘에 하나님 보좌 앞에는 하나님이 보시는 기념책이 있어요. 성도들로 하여금 보고 그것을 교훈 삼으라고 남기시는 그런 기록하는 책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언행이 다 기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여러분들의 언행이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거기 기록된다고요? 여호와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즐거움으로 여길 때 하나님은 그것을 거기에 기록하신다 하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의미를 갖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세상 제물은 불의의 제물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쓰거라. 그러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원한 천국으로 그들이 너희를 영접해 드릴 것이다. 이거야말로 의미 있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의 물질을 영원 구원했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의미롭게 하는 일이 된다 하는 거죠. 자, 다니엘 12장.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의 삶은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이다. 그 사람은 천국에서도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재물로 영혼 구원에 쓰도록 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은 참으로 복되고 의미 있는 삶이 된다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7번째, 극히 값진 진주를 사라.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인데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자,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주의 종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자녀들을 맡아서 그래가지고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 즉 그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의 말씀을, 또 격려가 필요할 때 격려의 말씀을, 그리고 또 그들을 책망할 때는 책망의 말씀을, 이렇게 때를 따라 맞는 양식을 전파할 사람 누구냐. 그런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참으로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인 줄 알게 되면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거기에 드리고 그것을 살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는 그 고기 잡는 사람, 그 일상의 일에 종사하고 그것이 모든 것이 어떤 그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시면서 그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거기에 응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는 극히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생을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극히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고 그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의 인생은 참으로 값진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일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그 일들 중에는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 하는 일들도 있고요. 모래성 쌓기처럼 헛되고 어리석은 일도 있으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원히 기억될 소중한 일들도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땀 흘려 일하는 것은 아름답지만 단지 그것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의 삶은 천년을 산다 해도 헛되고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 것이며 탐욕과 야망의 모래성 쌓기에 승을 낭비한다면 그의 손에는 모래만 가득할 것이고 사탐한 모래성이 파도에 휩쓸리는 것을 볼 때 후회가 그를 삼킬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간다면 그는 헛되고 헛된 세상을 살더라도 참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의 마지막 걸음 앞에는 천국 문이 열리고 주께서 그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천국에서 주님의 품에 안겨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삶을 사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